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휴가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휴가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노동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겁니까? 유쾌한 겁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이 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여러분? 네, 뭐 저는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 같은데, 그래, 도대체 이 같은 뜻이에요. 뭐 그게 근로라고 하든 일이라고 하든 노동이라고 하든, 노동도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육체를 움직여서 하는 일, 이걸 육체 노동, 또 정신적인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정신을 써서 하는 일, 이걸 정신노동, 다 합쳐서 일이라고 하고 노동이라고 하고 근로라고 하고. 그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혹시 이런 국가나 법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나무 열매가 이거 있으면은 그 열매 따먹고, 산삼이 있으면 캐서 먹고, 산토끼가 있으면은 올무를 놔서 잡아서 먹고, 그렇게 수렵 채집하던 시대에도 노동이 있었을까? 그것도 노동이니까 일이죠. 사냥도 물론 재미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일이고 노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 노동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 우리가 성경을 얼핏 보면 혹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요. 막 어떤 성년이 된 자매가 멋지게 생긴 이성 남성을 막 좋아합니다. 그리워해요.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부부가 되면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이 됐어요. 근데 이게 입덧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모든 일이 이게 장난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이제 아내를 대하게 된 이 남편은 공주처럼 멀리서 보던 때하고는 달라요.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관심도 덜해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옛날하고는 달리 변해가지고 아내를 억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대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고난, 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타락한 이후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막 내니까 이 곡식을 심지만은 잡초들이 막 더 무성하고요. 그래, 죽을 때까지 열심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게 인생이 끝나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타락과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 너무도 중요하지만 난해한 일. 보통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 뭐 건축하시는 분들도 주인이 자재 사다 주지 않으면 일 안 하고
자재 사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재가 있어야 일을 하니까. 근데 여기 바라라고 하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창조.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노동입니다. 그 설계해가지고요. 네. 이것도 그 수명이 우리 그렇게 건축술을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15년 지나면요. 다 뭐 망가지지 않는 게 없어요. 20년, 30년 지나면 다 리모델링 해야 살지. 예. 그냥 물도 잘 안 빠지고 뭐 창틀도 다 비틀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창조가 아니고 막 예.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간다 하더라도 변형이 없는, 변질이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그 규모가 천지란 말입니다. 이 우주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창조했다고요? 이런 대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 저는 언뜻 그냥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천천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는 2절에 나와요. 어떤 상태였나? 땅은 혼돈하고, 여기서 땅이라는 건 지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살아갈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4절에서 풀어서 써주셨어요. 도저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삭막한,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람 하나 존재하지 않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연기만, 안개만 연기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이었다. 우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주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기는 창조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조성을 해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나 돼요. 근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조금 한 30도, 33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던 온도가 막 35도, 6도, 7도 막, 어떤 데 더운 데는 막 대구 분지 이런 데는 40도 막, 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못 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예민해요. 우리 인간의 몸의 센서가 너무너무 예민해가지고요. 이게 아주 섬세하게 환경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단계별로 첫째 날에 또 만드시고, 둘째 날에 만드시고, 셋째 날에 만드시고, 그래서 최적화시켜 놓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도 살 수 있고, 전국에는 누가 살 수 있도록 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무슨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 절차와 이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가시는데, 첫째 날에 제일 심각한 문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니까 이 흑암을 몰아내야 돼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빛이에요.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셔요? 빛을 만드셔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거저먹는 건 하나도 안 좋아하세요. 당신이 막 이렇게 고안을 하시고, 정말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고 많이 해서 뜻있는 일을 이루었을 때,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기독교의 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게 자연 법칙인지 어떤 진리의 세계인지 우리 잘 모르지만은 빛을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해요. 여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 우주가 그렇게 크다고 말하지만 생명체가 뭐 여기도 있을 거다 저기도 있을 거다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지만은 지금까지요 막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지만은 생명체가 갈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죠? 이렇게 새들이 나르고 나비도 잠자리도 나르고 생명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소, 공기가 있는 하늘을 만드는데 그걸 따라서 궁창. 우주하고 확 열어놔 버리면은 이 산소가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려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지표만 해도 사람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을 만들어서 궁창할 때 하늘의 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권이라 그러죠. 대기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그래서 그 안에는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있어서 생명체들이 그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새들도 공중을 다 나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지구만 특별하게 둘째 날에 조성을 하세요. 지구만 특별하게.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그랬잖아요. 혼돈이라는 말이 질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물과 흙이 뒤섞여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를 시켜요.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분과 물은 한 곳에 다 모이게 해서 뭐 인도양이 되게 하고 대서양이 되게 하고 태평양이 되게 하고 바다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수분과 물이 다 빠져나가는 곳은 따라서 묻, 땅,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셋째 날 그렇게 혼돈스러운 이 지구를 하나님이 다시 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세요. 그 맨 땅에다가 막 요즘처럼 소낙비가 쏟아진다, 폭우가 쏟아진다, 막 한 시간당 100mm 물이 쏟아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탈 길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한데요. 이 비가 하늘에서 막 그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은 이게 그냥 비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마철에 그 만수위가 돼가지고 막 갑천이고 뭐 유등천이고 막 흘러가는 거 봤죠? 뻘겋게 흘러가요. 그게 다 뭐예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저희 고향 같은 산간마을에 가면요, 농부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흙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이 비가 막 흙을 다 쓸어가지고 내려가 버려요. 시내로, 강으로, 막 바다로 막. 가보면은 자갈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채소를 심을 수 있어요. 곡식을 심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과수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급하게 셋째 날에 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이 이 흙에다가 땅에다가 옷을 입혀줘요. 그게 뭐죠? 풀이에요. 풀이 자라게 하시고 물론 거기에 채소도 과수들도 다 자라도록 옷을 입혀주셔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넷째 날. 이 지구는 정말 전자동 최고의 수준을 가진 자동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4절 보면은 이제 이 지구는 낮과 밤이 있어야 하고 또 계절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또 1년이 됐을 때는 다시 이렇게 설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이게 계속 자동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징조란 말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막 월식이 있었죠. 월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썰물도 있고 밀물도 있고 그런 차이들. 그래서 이제 갯벌에서 또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생태계 전체가 잘 원만하게 돌아가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물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 만드셨지만 이것이 지구와의 아주 섬세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징조를 나타내고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고 낮과 밤이 바뀌게 하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다시 본위치의 원래 위치로 다시 태양과 지구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전자동 최고급 시스템으로 주님께서 다 배열하세요. 예. 그리고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청청히 빛나게 해주시고 그걸 보면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게 하시고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넷째 날에 궁창 위에 그런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공간에다가 드디어 생명을 가진 귀한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배치하십니다. 물론 만들어서요. 그래서 궁창에는 뭐들이 날게 하셨어요? 새들이 날게 하시고 시내나 강이나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큰 고기부터 작은 고기까지 예.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창조물이 공중에 올라갔을 때도 살 수 있는지 예. 그 물을 마셔도 괜찮은지 예. 그렇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 이제 이 뭇에다가 예. 무엇을 만드시는가? 예. 가축, 파충류 기는 것들, 그 다음에 들짐승들 다 만들어서 예. 그래서 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다 먹이가 될 거예요. 그 풀은 약초가 되고요. 예. 채소와 곡물들은 사람들의 식량이 되고요. 그 가축들도 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영양소 공급원이 다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계를 거쳐서 정말 섬세하게 이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 26절 가서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다 잘 됐구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됐다. 이렇게 딱 마음의 판단이 서시니까 드디어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네, 궁창을 왜 만드셨는지, 예, 이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를 왜 만드셨는지, 공중의 새들과 물고기들을 왜 만드셨는지, 이 뭇에서 살아가는 온갖 동물들을 왜 만드셨는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1장 26절 이걸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죠?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아주 모든 창조물 중에 독특해요. 독특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기능이나 역할로 독특해요. 그들로 무엇을 하게 하자고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일에 그 노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드실 때도요 독특해요. 1장 27절 보겠어요.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네, 완전히 달라요. 네,
생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기능, 모든 게 목소리까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목소리만 들어봐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요. 네, 그만큼 차이가 커요. 근데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이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보세요. 하나님이 독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신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그걸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 만들어 놓고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의 모습도 삼위일체의 존재의 모습인데, 그래서 아담과 함께 신부를 만들고, 네, 거기에 주님이 또 함께 계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 가장 큰 죄악은 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를 위해서라도 대제국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흑암을 하나님이 빛으로 정복해 가시잖아요. 그 혼돈한 지구와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공허한 곳에 참 생명을 하나님이, 진리를, 사랑을 거기 심으시고 채워가시는데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들은 다 약초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채소 먹고 곡식은 우리의 먹을거리. 사실 하늘에 나는 새도, 모든 동물들도 사실은 꼭 필요할 때는 영양보충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만들 때도요, 창세기 2장 가서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사람은 나타나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여서 수고함으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만드셨는지, 작가처럼, 조각가처럼, 건축가처럼 만드셨는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땅에 흙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좋은 흙이 있는지 찾으셨겠죠. 제일 좋은 흙,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완성하신 후에는 어떻게, 이런 작가가 어디 있대요?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맡겨진 그 직무,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막중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런 종합병원이 어디 있대요? 최고의 명의들이 다 동원된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일단 깊이 잠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수술을 할 때 마취과 의사들이 어떻게 하죠? 환자에게 잠을 재워야 되잖아요. 완전히 충분한 시간 동안. 그러면서도 생명에는 위험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깊이 잠재워 놓으셨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마취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마취과 의사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만들면은 차별할 것 같아요. 그것도 머리뼈를 재료로 만들면은 남자들 머리 위에 올라설 것 같아요. 발 쪽에 있는 뼈를 취하면은 남자들 사내들 발에 짓밟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이 어디예요? 갈비뼈를 딱 뽑아놓은 자리를 성형외과 의사처럼 다시 다 봉합 수술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다 흔적도 없이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넘치는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고도의 창조적인 일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위대한 작품이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여인을 누구한테 데려와요? 아담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 해보셨어요? 중매? 이게 중매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매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중매도 잘하던데 저는 그거는 재주도 없고. 하여튼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나는 중매 은사가 없다. 중매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매를 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이때만 해도 아담이 죄짓기 전이니까 영성이 충만했어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자신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더니 주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례자가 되셔서 주례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주례사예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이룰지로다.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애써서 만들어 놓고는 마침내 신랑과 신부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도록 다 해놓고는요,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는 비교급도 없고 최상급도 없어요. 이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성경 전체 66권 중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순간이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게 돈이 되기도 되지만은 그 일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청소 그렇게 집안 청소 열심히 한다고 남편이 월급 올려줘요?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가면.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청소해.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이렇게 내 몸으로 난 아들 딸 먹이고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남편 또 힘 얻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재미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줌마들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날씨 더우니까. 보람 있어요, 없어요? 참 이상하네. 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일에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우주 세계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려고, 사람을 만들려고
나를 위해서는 원래 내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애썼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른다니까. 이렇게 이 철이 없는 자식들은 어머니가 당연히 그렇게 자기 낳아서 그렇게 키워주고 교육시키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수고 얼마나 애썼는지 말이죠.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품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철이 나면 그걸 알죠. 야, 우리 어머니도 참 한때는 공주처럼, 인형처럼 그렇게 귀엽고 예쁜 때도 있었고 다 공주처럼 부모님 사랑받고 그랬겠는데 나를 낳아서 기르신다고 이렇게 많은 세월을 다 희생하시고 이제 할머니가 되셨구나. 안 아픈 데가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수고하신 거예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도 하셨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래 그 창조적인 일, 이 노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정말 의미 있는 이 중요한 일, 노동을 하고 나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본심이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 본심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선물. 그러니까 시시한 선물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은 따라서서요.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동산. 예, 2장 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이란 말은 있던 것을 리모델링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다 설계해가지고 최고 A급 가장 좋은 재료들을 써가지고 새로 만든 것을 말해요. 창설하셨어요. 거기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 먹기에 좋은 과수들,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네. 완전한 동산이죠. 강이 흐르는데 내 강이 흘러서 이 강물은 흐르다 보면 거기서 금과 보석들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성질을 가진 강들인데, 이 강들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해놓고는 창세기 2장 15절 가서 보겠어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부탁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 그걸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15절에 보면 경작해라, 지켜라. 여러분, 경비하는 것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파트 경비하면은 월급 안 주죠? 그 일 아니니까. 도둑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지켜주는 경찰들, 그 지키는 거, 그 일 아니죠? 월급 안 주죠, 절대로, 정부에서. 이 나라 강토를 지키는 군인들 지키는 거, 그거 일 아니죠? 일이에요? 그래서 계급장도 달아주고 막 별도 붙여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죽으면은 어디 보내줘요 또? 대전 현충원에도 다 보내드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 했다고.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 지켜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경작이 뭐예요, 여러분? 경작해 보셨어요?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걸 뭐라 그래? 경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일이 없었어요? 노동이 없었어요? 근로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죠? 에덴 동산에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일이? 이건 참 큰일 났네. 에덴 동산에 이 일이, 근로와 노동이 있었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 기독교의 신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세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존재의 의미, 가치, 참된 기쁨, 희락, 이것이 휴가만 간다고 해서 생겨나는가? 휴가 못 가는 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일과 함께, 노동과 함께, 하나님이 거기서도요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다 위로도 주시고요.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근데 물론 이제 일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일, 한다고 하는 일이 맨날 어두운 일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죠. 결국은 공허예요. 허무고 공허예요. 죽음이고 멸망이고요. 이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 흑암을 정복하고 공허와 혼돈을 정복하고, 너희들은 생명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평화로 다스려라. 근데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일인지, 이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일인지, 그 구분하는 것을, 이런 감각을 따라서요, 영적인 감각, 영성,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일은 정신없이 막 해내죠. 근데 이건 일꾼이 아니고, 이건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보면은 우리는 늘 이 충만한 영성, 영적인 분별력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한 얘기가 있어요.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는 충만한 영성이 나에게 늘 공급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고요, 불의의 병기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 너무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너무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요, 정말 저주와 멸망의 길로, 허무와 공허한 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북한도 보세요. 모르죠. 그 지도자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잘한다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70년을 그렇게 왔어요. 그런 현상이 중국에서도 있었고, 구소련에서도 있었고, 공산권에서도 다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늘 충만한 상태로 유지해 가려면은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최소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냐,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걸 내가 따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타가지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거짓이고 이건 참이고 이건 불이고 이건 정이고, 그러면 이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놀아나는 거죠. 우리의 영성을 늘 충만하게 유지해 가려면 무엇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써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써주셔요. 19절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보겠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다 이렇게 이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19절 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서 똑같이 해요. 자, 2장 19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무엇이 되었더라?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토끼를 보고 사자다 이렇게 이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생명체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요. 정확하게 독수리는 독수리다 이렇게 해야지 그 찌르레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 통찰력. 우리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요 고민하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 예. 이게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장구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한순간에 마술을 부리듯이 천지를 창조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가 한 번에 이루어졌는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신다? 놀고 계신다 그랬어요?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일하신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언제 일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론 일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늘 아버지는 이제껏 일하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당신이 원래 가지고 계신 이 위대한 프로젝트, 거대하고 거룩한 영광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일하고 계셔. 놀고 먹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고 계셔. 그래,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일했나? 우리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한 30 됐을 때부터 일했을 거 아니야. 목수로서 아마 그 이전에도 일했겠지. 아빠 요셉 도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다. 틀림없이 이 만유가 생겨나기 전에 상속자로 임명되셨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거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노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어떻게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깨끗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간당없이 그분이 지금 중보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놀러 온 게 아니고 여행 온 게 아니었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왜 그렇게 그분이 많은 일을 하셔야 했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당신의 땀, 눈물, 피 다 세상 죄를 지우하는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 바치고 당신의 거룩한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다 바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고난받는 일꾼이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분은 일꾼으로 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뭐 바스와체 보내주고 자기 알아주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일꾼이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나는 진정 일꾼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별거 아니에요. 태극무공원장 줬다가 빼앗아갔다가 막 다 그러잖아.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네. 내가 내 신앙 양심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돌아보면서 만족해 하신다. 할렐루야. 진정한 일꾼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죠, 여러분. 노동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들은 그 열매가 반드시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일꾼이셨어요, 여러분. 네. 그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변명 없이. 그래서 죽을 때도 양강도 사이에서 오해를 받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성령님도 여러분 일꾼이셔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부지런히 운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잘못 갈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님 무시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간단 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사역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노동하고 계신다고요. 자, 다시 묻겠어요. 일, 노동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성부 하나님도 노동하시고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노동하시고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일하고 있어요. 다 일하고 있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도들도 다 일을 했고 다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하고 노동해야 할 짐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바늘에 세워주신 거예요. 나도 할 일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뽑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 할 일이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하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영광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들과 같이 그 중에서도 별과 별들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의 상을 받는 것은 철저하게 일을 했느냐 노동을 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개미도 아무리 작은 미물이지만은 그 개미 작은 것은 몇 미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겨울 먹을 것을 다 준비한다. 일하니까 열심히 움직이니까 수입이 인컴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기고 말고요. 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믿음도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리고요 큰 일만 하려고 너무나 그렇게 탐내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요셉이 심부름 갔어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 모아 갔다가 심부름 세겜으로 갔다가 도단으로 갔다. 그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양떼 쳤어요. 근데 이 양떼는 물어가. 이리도 물어가고 사자도 물어가고 곰도 물어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물맷돌을 날리는 연습을 했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고수가 된 거예요. 고수가 됐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다윗도 똑같아요. 심부름 가.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심부름 열심히 하세요.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평소에 갈고 닦았던 거예요. 목자로서 양새끼 보호하려고. 그게 명중을 시켜버렸어요. 골리앗의 이 미간을요 총탄처럼 꽂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노동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예요. 네. 인생은 딱 한 번 왔다 가는데요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 정신을 가진 살아있는 일꾼들에 의해서 다 생겨났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요 그냥 팔짱 끼고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부리고 이런 건 줄 생각했어요. 근데 기독교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1989년 2월 24일 날로 기억합니다. 호놀룰루 공항 이륙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뉴질랜드를 향해서 날고 있었어요. 22,000피트 상공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화물칸 앞문이 어떤 기류에 의해서 뜯겨져 나가 버렸어요. 거기 타고 있던 9명이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9명이 죽은 겁니다. 그 화물칸 앞문이 날아가면서 엔진을 두들겨 가지고 오른쪽 엔진 2개가 멈춰 버렸습니다. 이 기장 데이비드 크로닌이 지금 큰일 났구나. 어디 착륙할 수 없을까? 따져보니까 200km 앞에 공항이 하나 있어요. 그는 헌신의 힘을 다해서 38년간의 경험 속에서 지혜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이 두 손으로 이 조정관을 붙잡았습니다. 발로 그 방향타를 통제를 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일 때는 길이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는데 이게 거대한 기체의 공기 역학이 말이죠. 완전히 뒤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까스로 스무스하게 딱 착륙을 시킴으로 자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안전하게 생명을 다 구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장님, 화물칸 앞문이 뜯겨져 나갔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장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의 승객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가 드린 후에는 내일에 집중했습니다. 내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만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맡겨주신 그 일,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날씨 너무 덥다, 날씨 타박하지 마시고 나는 휴가도 못 간다, 못난이다, 그런 자책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건강 주실지 생명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놀고 계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유람하고 가신 것 아니고 성령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니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심정 우리도 받아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적은 일, 작은 일 귀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 바랍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일,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여. 다 성도들이 그 하나하나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여름에도 여러분들 더욱 분발하시고 충성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욱 무더울수록 푸르고 청청하게 자라가고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